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로 온 인류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죽음 이후가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이 사탄의 나라, 지옥이냐, 이 쫙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이 끝이고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또.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진짜 이 보고 나서는 그걸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일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못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랬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살았을 때는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유대교 지도자로 창창하게 잘 나가야 되는데 굳이 예수 믿고 막 핍박받고 막 돌에 맞고 이럴 필요가 없는 신분이었는데 왜 그래 살았겠어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쉼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합니다. 이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꼭대기 있어서 불안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불안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불안하고 예수 믿는 자는 뭐 부자는 부자대로 평안하고 가난해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라 하셨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니까 또 평안하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내가 내 인생을 막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여요. 근데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다 내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날 위해 존재하고 저 사람도 날 위해 존재하고 뭐 이렇게 이제 평안해 보이는데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다 적이야. 아무것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염려와 스트레스와 이 일에 따른 그 압박의 노예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처음에 말했던 해방이 없어요. 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요. 막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실수해보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이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은 뭐 쫓겨나면 어때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 가지. 다른 회사 가기 어렵거든요. 뭐 놀지 뭐. 놀기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의 꿈이 뭡니까? 놀면서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요즘 이래놓으니까 취업했다가 막 실업급여 받고 또 놀고 또 조기 은퇴하고 놀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맞긴 맞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산다 그래요. 외국에서 보면. 그러면 미국 대통령 자꾸 우리나라 보고 막 돈 더 내놔라.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는 나라냐? 저리 잘 사는데. 이 경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데 반도체가 막 최고예요. 막 LG TV 카는 막 TV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동차 카는 막 우리나라 자동차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자꾸 탐을 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축복해준 나라인데 사람들의 불안 지수를 보면 세계 제일 높은 수준의 불안을 안고 살아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경제개발 그 도상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금 몇 년째 다른 것도 1등 하지만 그것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불안한 나라, 이런 스트레스가 엄청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필요, 가족의 필요, 교회의 필요, 이 세상의 필요를 누가 채웁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필요한 대로 시스템대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안식 기쁨을 누려야 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공중나는 새를 봐라죠.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니 옷도 길쌈도 안 하고 요즘 말하면 막 이게 방직 공장에서 이게 이런 것도 안 하는데도 얼마나 아름답냐. 솔로몬의 궁전의 옷보다 아름다운 게 들의 꽃인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말 안 듣는 채로 살다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부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실갱이 할 필요가 없고 놔두면 돼요. 왜? 누가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 모든 일에 일일이 자기가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겠어요. 꼭 제인데 하는 이야기 같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자꾸 신경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을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발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식일은 만족을 누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한 이 안식은 만족을 선언하는 날이에요. 만족이 여러분 있습니까? 마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옛날에 60, 70년대 못 살 때보다 사람들은 더 불만하고 있어요.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 당이 마음에 안 든다. 불만족. 이쪽은 이쪽 당이 마음에 안 든다. 전부 불만이에요. 불만. 그 불만이 극대화되어서 분노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요. 왜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하시고 모든 7일째 되는 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좋았다. 이게 뭡니까? 만족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다른 걸로 자꾸 만족을 찾으려 하니까 인간이 불만족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창조되기를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밖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갓난 아기가 엄마 품이 아니고서는 늘 불안해요.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엄마는 딱 전 냄새만 맡아도 엄마인 줄 알고 애가 있잖아요. 안 울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왜요? 이 냄새로 엄마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영원토록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감이 막 쫙 밀려와요. 그걸 때로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꽉 차 있는데 불만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불만이 있다는 건 반대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불만족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러더라고요.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남편이 밥도 먹는 것만 봐도 짜증이 난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부부 뭐 상담하는 그런 거 보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나도 조심해야 돼서 밥을 흘리지 말고 먹어야 되는데 자꾸 어느 날도 자꾸 흐르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40이 넘어 밥을 흘리라 봤더니 그 심리적으로 남자들이 밥을 흘리게 되겠대요. 왜냐하면 생각이 복잡하대요. 복잡. 40대 되면 회사 일도 복잡하고 자기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어릴 때 흘리던 것처럼 자꾸 어느 날 밥 먹다가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뭐 치아 구조적으로 흘리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단생을 하기 때문에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인들이 자꾸 밥 좀 흘리지 마라, 뭘 좀 흘리지 마라 이런다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미워진대요. 참이 왜 그렇습니까? 만족을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그렇잖아요. 만족을 하나님께 찾으면 남편이 긍휼히 보입니다. 불쌍해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니까
거기서 만족을 못 얻으니까 모든 게 불만족이에요. 모든 게 불평불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요한이 갑자기 요한 1선지 2선지 3선지 헷갈리네요. 거기서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면 사람들이 다 이 내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 괜찮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좁아지잖아요. 그럼 내 속이 좁아지기 때문에 모든 게 걸려. 내 속이 안 넓어지니까 모든 게 걸립니다. 저 사람 가는 말을 왜 왼쪽으로 탔지? 저 사람 왜 오른쪽으로 탔지? 저 사람 왜 안경을 불 때렸었지? 목사님 왜 넥타이를 오늘따라 빨간 거 했지? 빨간 낙인가? 막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빨간 거 했는데도 그 이유를 모르게 된 거지. 파란 거면 또 파란 낙인 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넥타이 색깔도 있잖아요. 매기 힘들다 이러더라고. 어느 날 파란 거 매면 또 파란 낙이냐고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막 교인이 막 다양하잖아요 서울은. 그래서 회색을 맨데 그냥 회색 아니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뭐 그런다 이런 농담을 하시던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께 만족을 못하면 모든 게 불만족이에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말랐을까? 어떤 데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살이 쪘나? 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 안 듣고 막 이제 얼굴을 품평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불안함인 죽음과 노화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 궁극적인 게 해결됐는데 나머지 걸 하나님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시는 일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 일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자녀를 입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방식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죽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러나 주 예수님 방식대로 우리는 또 부활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일 나무 심으면 3년쯤 되면 첫 열매 맺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과일이 열려요. 사과나무에서는 그 다음 해에 막 배가 열리고 이러지 않고 계속 사과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니까 우리도 부활한 거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 구원의 이치를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갈 때 긴장감이 낮아지고 불안이 낮아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깊은 평안을 누렸고 진정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막 십자가 달리고 막 돌아가셨을 때 불안해가 다 도망가고 또 나중에는 이 방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평안하라, 평안하냐,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로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고 부활이 우리에게 준 안식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날마다 사실은 부활주일만이 아니고 365일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만족과 평화와 해방을 누리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만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참 스트레스가 많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싹 치유되고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